볼테르 같은 이제 철학자는 그 사람이 18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 50년 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가 이제 18세기인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5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본성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잘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게 딱 깨어집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이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십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형태의 인간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 속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모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형체가 사람의 형체인데 그 본질은 뭘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비운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주주주 다 따라 버리는 거, 이게 비운다 하는 뜻입니다. 빈 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컵을 본인이 스스로 다 비워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 그걸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가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를 포기하신 그 영광을,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자가 되셨는가? 종이 되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냥 종처럼 사셨다, 아니면 그냥 종의 흉내를 내셨다, 이게 아니라 종이 되셨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섬기십니다. 다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이거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말은 그게 이제 혼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셨다가 아니고 그들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셨고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잠을 주무셔야만 하고 슬픈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 거치신 네 번째 단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죽어야 돼. 멸시를 당하고 인간 좀 되라. 그런 역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 당연히 저런 놈은 벌을 받아야 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다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겪으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걸 다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종이 됩니다. 천사들도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데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십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마치 지옥과 같은 저주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인류가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인류에게 지어져야 할 모든 저주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강도가 어떤 것인지, 그 시간이 뭐 어떤 것인지 우리의 계산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할 그 모든 저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합친 저주, 세상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다시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어. 아니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면제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기쁘시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거 다 치러줬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피값에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치르신 값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높은 영광 중에 계시다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땅 아래 죽음의 그 낮은 단계까지, 저주까지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땅 아래 저주까지. 네, 오늘 본문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시는데 다시 올라가십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 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기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처음 제가 이 설교 시작할 때 첫 구절 기억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스토리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가 다 사라졌는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